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브넬과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사실은 요압까지 세 인물이지만 저는 아브넬과 다윗을 대조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아브넬은 이 장로들을 모아놓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동의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는 다윗을 찾아갔고 다윗은 그 아브넬과 언약을 맺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본문을 이해해야 이 아브넬이라는 인물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만 보면 아브넬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설득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브넬은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죠.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죠. 철저히 자신의 계획과 출세를 위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사실 이 사울의 아들이었죠.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친히 세운 사람입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울의 첩이었죠. 이 리스바라는 여인을 자기가 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이것은 잘못된 일이었죠. 이스보셋이 어찌 보면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였죠. 이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니까 바로 이스보셋이랑 결별을 하죠. 아브넬이. 이처럼 이 아브넬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넬은 자신이 다윗과 화친을 계획하죠. 또 그 일을 위해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다윗을 왕으로 삼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 따로 있는데 자신이 왕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사실은 유다와의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가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붙기 위해서 장로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죠.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고 자신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스보셋이 말을 듣지 않자 가차없이 그를 배반하죠.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이제는 유다의 권력자가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넬은 왕에 대한 충성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음도 없는 사람,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을 위해 또 자신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아브넬과 같은 사람을 경계해야 하는데요. 또 나는 혹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삶을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에 아브넬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늘 돌아봐야 합니다.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는 목표가 우선이고 자신의 부와 명예가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라면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과정이 깨끗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공정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아시고 또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욕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어야 하죠. 내 삶의 안위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그 일을 꿈꿔야 합니다. 혹 직장에서 아브넬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나도 그런 상황에서 잘못된 유혹에 마음이 흔들린 적은 없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철저하게 아브넬을 반면 교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래서 나의 욕심과 계획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면에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러한 아브넬과의 화친에 대해서 다윗은 언약을 맺어주는,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을 취합니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왔을 때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죠. 그런데 이러한 이제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주석가도 있고 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는 이런 겁니다. 다윗은 최대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였던 사울의 가문도 끌어안는 그런 성정을 가진 왕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피할 수만 있었다면 아브넬이라는 이러한 좋지 않은 인물의 제안일지라도 그와의 화친일지라도 타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제 다윗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데요. 또 반면에 다른 주석가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군대 장관이잖아요. 이 아브넬과의 화친은 바른 결정은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이 제안한 이 화친이 이스보셋의 명령이 아닌 줄 아마 알았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그는 아브넬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적당한 타협을 한 것이죠. 이 주석가들이 하는 말 중에 또 중요한 지적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 없었다는 건데요. 결국 내일 본문을 보면 이 아브넬이 이 요압에게 암살당하게 되죠. 그 언약과 화친이 무산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의 행동에 대해 좋게도 또 나쁘게도 평가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하 본문이 이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침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이 잘했다 잘못했다라기보다는 그 앞과 뒤를 아브넬이라는 인물 또 요압이라는 인물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묘사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윗이 될 수 있으면 전쟁보다는 평화를 추구한다는 점,
이 점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데요. 비록 요압이 다윗의 뜻을 어기고 다윗 몰래 이 아브넬을 죽이지만, 그래서 언약은 깨져버리지만, 다윗은 그 이후의 본문을 보면은 끝까지 아브넬을 위해서 애도하고 또 그와의 언약에 신실하려 노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하 이 전반에서 다윗은 포용과 또 평화를 추구하는 리더십으로 그려집니다. 반면에 이 다윗 주위의 여러 인물들은 자신의 욕심과 성공을 위해 탐욕적으로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넬과 또 요압이라는 인물도 대표적이죠. 이런 전반적인 이 사무엘하 내러티브의 흐름을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피해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 노력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두는 다윗이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에 있는 건데요. 다윗은 자신의 욕심과 또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투쟁하는 왕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종으로서 여호와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 노력하는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통치하려 애쓰는 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때로는 다윗처럼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죠.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나의 일보다는 하나님을 또 그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또 나의 성공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면 그 일에 충성하고 또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